아멘, 아멘입니다. 네, 사랑하는 소망을 노래하는 교회 또 성도님들을 또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이고요. 정우준 목사님은 제가 이제 저희 단체는 이제 내년이 20주년이거든요. 근데 제가 단체는 선교 단체는 오래 했지만 교회 개척은 2023년도에 검단에서 했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가 막 공사 중일 때 정우준 목사님이 저희 교회 못 들어오시고 저희 교회 바깥에 이제 카페에서 같이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 나눴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그때 개척 선배로서 저한테 개척이 너무 좋지만 또 힘들기도 하고 또 힘들지만 좋다라고 하는 약간 알쏭달쏭한 말을 하셨는데 예, 예, 저희 교회도 지금 이제 많이 이제 성장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제 개척교회 3년 차 때 이제 저도 좀 조금씩 깨닫는 상황이 됐고요. 뭐 정우주 목사님이랑 만나서 너무 이렇게 항상 만나면 다른 것보다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셔서 너무 행복하고 군더더기가 없이 그런 목회자를 만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목회자와의 만남과 교제가 저한테도 굉장히 뜨겁고 또 여기 이제 소망을 노래하는 교회 성도님들 몇 분은 이제 저희 WG 도시전도학교에 또 이제 같이 이제 강의를 또 같이 나누고 또 같이 전도하면서 나름 약간 교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제 안에 그래서 이 교회에 딱 이렇게 앞에 섰는데 예배당은 3년 전과는 많이 바뀌었지만 여기서는 제 마음에는 그 목사님을 비롯해서 또 여기 있는 몇몇 성도님들을 보면서 내적 친밀감이 있어서 그런지 좀 저희 교회에 온 느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제자 사랑으로 빚어지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역 교회는 3년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선교 단체는 지금 20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거죠. 제가 20대 중반에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내년에 이제 저희 단체가 20년이 돼 가는데 사실 저는 제가 교회를 개척할 생각은 꿈에도 없었고 저는 선교 단체를 하면서 온 교회, 특별히 복음을 듣지 못하는 열방과 민족을 향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 단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쭉 해야겠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제 선교 단체를 통해서 교계가 아니라 선교계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많이 참여하게 된 대회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벌써 이제 30년이 훌쩍 넘은 이제 아시아에서는 가장 큰 이제 선교 청년 동원 대회예요. 이 대회의 이름은 선교 한국이란 대회예요. 들어보셨어요? 미션 코리아라고 이 선교 한국 대회가 우리나라에 거의 선교사님들 다 우리나라에 선교사님 나가신 분들 물어보면 어디서 도전을 많이 받으셨어요? 하면 8, 90%는 다 선교 한국 대회를 통해서 청년 대학생 때 헌신해서 선교 나가신 분들이 다 8, 90%입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권위 있는 대회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청년 선교 동원이 가장 잘 모범적으로 되는 대회가 선교한국 대회인데요. 근데 그 선교한국 대회에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2010년도 대회 때 이제 그 대회를 이제 제가 이제 코디로 참석하게 됐어요. 코디. 그래서 제가 하는 건 전도 쪽에 이제 강좌를 코디하는 거였는데 근데 이제 그때 이 성경국 대회의 역사 전통에서 가장 중요한 전통이 하나 있는데 성경국 대회는 성경 강해 시간이 있어요. 성경 강해. 그 강해를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교를 또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거의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오전까지 거의 6일 동안 한 분의 강사분이 성경을 뚫어요. 다. 근데 그때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제가 들었던 말씀 중에 지금 현재 제가 20년 가까이 하면서 가장 저의 마음에 남는 말씀을 그 일주일 내내 그 성경 강해자가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데이비드 자크 니링기에라는 이름이에요. 어렵죠? 근데 제가 이 이름을 기억하는 이유는 16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저한테는 그분이 주신 메시지의 흔적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데이비드 자크 니링게. 근데 이분은 아시아 전체를 책임지는 목회자였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아시아 전체의 그 교회의 교구를 책임지는 책임자였고 이분의 스승은
존 스토트라고 하는 목사님이었고, 그분 밑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아프리카에 가서 전체 아프리카를 담당하는 책임지는 지도자였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오셨을 때 일단은 저는 되게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일단 그 안에 제 안에 제가 안에 있는 쓴뿌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좀 미국에서 영미권에서 좀 백인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오자마자 하이한 티셔츠 아시죠? 뭐 그런 티셔츠 입고 딱 오셔서 뭐 할렐루야 하는데 그 순간에 나는 저분이 좀 적응이 안 되네 했는데, 그분이 딱 쓰자마자 이렇게 지금 설교 제목 가리키는 것처럼 그때 한 5천 명의 청년들이 모였는데 주제가 잘못됐다고 했어요. 성교한국의 주제가 잘못됐다. 근데 그 성교한국 주제가 뭐였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였어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는 굉장히 도전적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민족으로 가라고 하는 그 메시지였어요. 그 주제가. 근데 이분이 딱 쓰자마자 주제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성교 한국 대회는 보통 3년을 준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주제 하나를 가지고 3년 동안 신학자, 목회자, 선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서 주제를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아프리카에서 오신 목사님이 주제가 잘못됐는데? 라고 말하는 순간에 청년 대학생들은 그냥 웃었고, 뒤에 있는 그 담당 관계자들 그리고 목사님들은 표정이 다 굳은 걸 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의도에 맞지 않는 강사가 온 거죠, 사실은. 근데 이 강사가 이 주제가 잘못됐다라고 말하면서 시작했던 그 말씀이 토요일까지 갔는데 매일 저녁마다 진짜 많은 사람들이 다 꼬꾸라졌어요. 왜 주제가 잘못됐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19절은 뭐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고, 그리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다 동사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이 원래 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그 언어로 보면, 헬라어로 보면 뭐예요? 여기서 동사는 가서 제자로 삼아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다 이렇게 보면 동사가 많은 것 같은데 사실은 나머지는 다 보조동사고 본 동사는 하나예요. 진짜 동사는 뭘까요? 제자를 삼는 거예요. 제자를 삼는 거. 그러니까 여기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대명령, 대위임령을 주실 때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의 모든 말씀은 동사는 하나인 거예요. 뭘 삼는 거라고요? 제자 삼는 거예요. 근데 이 니린기의 목사님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그 주제가 틀렸다고 말했던 것은 이유가 뭐였냐면 이 명령은 가는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삼는 거예요?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마태복음 4장 19절로 다시 돌아와 있다고 했어요. 지금 뭐냐면 주님이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들 가라 말하기 이전에 마태복음 4장 19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뭐라고 하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자,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제자의 의미는 뭐냐면요, 스승을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거 알죠? Follow me.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뭐예요? 제자예요. 그러니까 니린기에가 했던 말이 뭐였냐면 제자가 아닌 사람이 가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고가 먼저가 아니라 come, 내게로 와라.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열심히 가면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를 낳는 게 아니라 자기 제자를 낳는 거예요. 2010년도가 지나고 나서 한국 선교계 안에 자성의, 반성의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거냐면 그 전까지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을 미전도 국가로 보내느냐, 그래서 양에 대한 얘기예요. 퀀티티에 대한 얘기였어요. 근데 반성하게 된 거죠. 각 선교지에서 한국 선교사님들 좀 그만 좀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와서 오히려 선교지를 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한두 단체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국 선교계가 반성하기 시작했던 게 2010년도 이 기점이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주제를 냈냐면 이제 우리는 어떤 선교사를 보내야 하는가.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선교사를 보내야 되는가. 그러니까 뭐예요? 퀄리티에 대한 문제를 다룬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사가 아닌데 열받아서 선교 가는 사람들 때문에 거기 있는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봐야 되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물질 만능주의를 배우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갑질하는 걸 배우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뒤틀어서 말하는 가짜 복음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0년도부터 자성하는 운동이 선교에서 일어났어요.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선교사를 보내자. 그래서 고가 먼저가 아니라 come. 가라가 가라로부터 시작하면 안 되고, 가는 것을 시작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가야 뭐가 나오겠어요?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제자가 제자를 낳는다. 이거를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신학자는 뭐라고 말했냐면 창조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각종 씨 맺는 그리고 각종 동물들을 만드셨어요. 맞아요? 한번 물어볼게요. 돼지는 뭘 낳죠? 원숭이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뭘 낳죠? 하나님의 형상을 낳죠. 죄가 깨트린 거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되면 뭘 드러내요? 누구를? 되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었어요. 돼지는 돼지를 낳아요. 돼지가 원숭이 나오면 곤란하죠.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낳게 돼 있어요.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자 식스티언의 조성민 간사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 예배 인도자인데 자기는 예배를 가리키지 않는데요. 예배가 중요하지 않대요. 예배자가 중요하대요. 예배는 타종교도 있거든요. 예배는 타종교도 있어요. 우리는 어떠한 예배자로 여기 모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제자인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는 제자인가? 그래서 우리가 제자도를 깊이 생각할 때, 그러면 저한테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들이. 그럼 목사님, 제자의 제자됨은 뭔가요? 그 본질을 얘기해 주세요. 아, 알겠어요. 제자가 제자를 낳는 거, 그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죠. 그러면 그 제자의 됨에 더 깊은 본질을 좀 알려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제자가 뭔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제자도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딱 한 명만 뽑자 그러면 번뜩이는 사람 누군가요? 예, 맞아요. 예, 베드로죠. 저도 베드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뭐 예수님 제자 중에 많으니까 다른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어릴 때 주일학교 유아 유치부부터 제가 들었던 그 공과 공부에 들었던 말씀에서 주님의 제자하면 항상 베드로 앞에는 뭐가 붙었냐면 빼어날 수제자라는 말이 붙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그래서 항상 서열 1위는 베드로였어요. 그래서 베드로에 대해서 가르칠 때 베드로는 항상 용기가 있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죽었고,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베드로는 항상 예수님 앞에 있던 사람, 항상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봤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가장 많이 누렸던 사람,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과 흡사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니까 베드로의 설교 한 번을 통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심을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와! 그래서 베드로를 생각할 때 베드로는 저한테는 히어로였어요. 어릴 때부터. 넘사벽. 야, 베드로 같은 사람이 다 있을까? 그런데 제가 이제 나이가 먹고 이제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면서 베드로 같이 엉망진창인 인생은 없구나 싶어요. 되게 위로가 돼요. 베드로처럼 이렇게 자빠지고 엎어지는 일이 많았나? 사람이 있나? 이 사람이 어떻게 수제자가 됐지?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베드로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일생을 좀 추격했으면 좋겠고, 그 베드로를 통해서 제자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좀 같이, 제자의 제자됨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베드로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제자의 제자됨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다고 싶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누가 이제 돌아가셨냐면 여러분 빌리 그레엄이라고 한 분 아세요? 빌리 그레엄. 그러니까 모든 미국 대통령들이 내 멘토는 빌리 그레엄이다. 그러니까 미국의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죠. 우리나라에도 1980년도에 우리나라에 와서 100만 구령 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빌리 그레엄이 죽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빌리 그레엄이 죽었는데 빌리 그레엄이 죽고 나서 미국에 있는 유명한 신학교부터 크리스찬들이 보는 기독 잡지에 뭐라고 썼냐면 위대한 빌리 그레엄이 죽었다. 누가 두 번째 위대한 복음 전도자를 우리 앞에 쓸 것인가? 빌리 그레엄이 죽었으니까 그레이티스트라고 했어요. 위대한 빌리 그레엄이 죽었다. 이제 두 번째 빌리 그레엄이 위대한 빌리 그레엄이 나와야 된다. 그때 한 선교사님이 그 아래 코멘트를 달았어요. 위대함이란 건 없다. 위대한 사람은 없다. 위대한 사람은 없다. 위대한 분은 위대한이라는 그 호칭을 받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위대한 하나님에게 붙들림 받아 쓰임 작은 빌리 그레엄만 있을 뿐이다. 거기 안에 모든 사람들이 맞다고 했어요. 위대한 베드로는 없어요. 그 위대하지 않은 작고 겁쟁이고 초라한 베드로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위대한 하나님만 있을 뿐입니다. 위대한 교회도 없어요. 위대한 목회자도 없습니다. 위대한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것을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 살펴볼 수 있죠. 자,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자, 이거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번째 만남은 아닙니다. 원래 요한복음을 보면 이 앞전 시간에 이 시몬 베드로가 자기 형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났을 때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 자기의 주라고 고백하진 않았어요. 그냥 하나의 가르침을 깊이 있게 나눠주는 랍비로 여겼을 뿐인 거죠. 근데 이 두 번째 만남이라고 해요, 성경학자들은. 근데 그때 이 두 번째 만남은 좀 기묘한 밤이에요. 왜냐면 여러분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죠? 어부였어요.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인데 그날 물고기가 단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이상한 밤이었어요. 그냥 취미로 낚시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이게 업이었어요. 이 낚시와 이 물고기를 잡는 걸 통해서 자기의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프로페셔널한 이제 피셔였어요. 근데 그날 이상하게 물고기 한 마리 잡히지 않는 거예요.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한 밤이에요. 근데 베드로에게 그날 밤은 이상하리만큼 자기의 손에 뭔가가 잡히지 않는 밤. 그 빈 그물이 마치 베드로의 마음처럼 공허하게 느껴지는 밤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두 번째 만남이에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냐면 시몬에게 말씀하죠. 깊은 데로 저어 나가서 그물에 내려 고기를 잡아라. 자, 이 말은 평생을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 살았던 베드로에게는 비상식적인 말이에요. 왜냐면 아침 해가 떴어요.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 안 잡혔어요. 근데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래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이 호수에 대한 생각은 뭐였냐면 상식이에요. 물고기는 깊은 데 없어요. 해가 뜨면 낮은 곳으로 와요. 근데 뭐예요? 깊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가려면 어제 밤에 가서 밤새 했는데. 그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상식적으로는 특히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라 생각할 때는 예수님 말씀이 들리겠어요? 안 들리죠. 선생님 깊은 데로 가라니요. 주님 당신 선생님 잘 랍비요. 잘 모르게 당신이 잘 몰라서 하는 말인데 물고기는 지금 이 시간에 깊은 데로 가면 절대 안 잡히네 이 양반아. 그런데 베드로가 그날은 달랐어요. 자기의 경험과 자기가 여태까지 쌓았던 자기의 실력으로 물고기 한 마리 잡히지 않는 이상한 밤이었고 베드로는 그 밤 안에 처절하게 밤새도록 패배감을 맛봤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죠? 어떤 분들은 우리가 주님을
대단하게 내가 대단한 믿음과 내가 대단한 실력이 있어서 그날 주님을 내가 만났다고 생각을 해요. 한번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을 만나신 분들 대부분은 다 깨어진 밤에 깨어진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신 경험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게 남편의 병 걸림이든 내 아내의 힘든 일이든 내 자식이든 내 진로가 안 보이고 내 미래가 캄캄할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그물을 던져도 그물 안에 물고기 한 마리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과 낙심, 좌절.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시죠. 평상시 같으면 듣지도 않을 말, 평상시 같으면 나는 내 힘으로 잡는 사람이에요. 내가 뱃사람 경험이 몇 년인데. 근데 그날은 달랐어요. 베드로의 마음이 너덜너덜했거든요. 상식적이지 않았어요. 늘 자기 자신의 자가 당천,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베드로에게 그날 주님이 깊은 고리에 가서 한번 그물 던져볼래? 네, 던질게요. 제가 그렇게 주님 만났거든요.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밤이었어요. 저는. 근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평상시 같았으면 듣지도 않았을 텐데 끌리듯이 던졌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누가복음 5장 6절부터 8절을 볼게요. 준비 시작.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띠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2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이상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고기를 가득 잡았는데 이러면 여러분 어떤 반응이 나와야 돼요? 아유 선생님, 오늘 선생님 때문에 횡재했네요. 제가 물고기 몇 마리 쳐서 깨평으로 드릴게요. 그리고 바로 뭐 하겠어요? 우리는 부자가 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네 집으로 뛰어 들어갔겠죠. 근데 베드로의 행동이 이상해요. 뭘 보냐면 이것을 보고 8절 보니까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이 우리의 삶에 환경적인 문제를 해결해줘서 우리가 그분을 주님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내 내면의 깊은 절망, 내 안에 있는 깊은 인생에 대한 허무함, 내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내 인생의 굴레 가운데 주님을 만났는데 참을 수 없는 눈물이 나고 내 안에 감격이 일어나고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놀라운 사실이 단순히 이론과 지식이 아니라 내 삶에 가득 채운 물고기를 가득 채운 내 내면의 상태와 같이 그분의 말씀, 그분이 이루신 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되다라는 것을 그가 알아요. 깨달아요. 깨달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신적인,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경험한 자들이 나타내는 가장 큰 반응은 뭐냐면 저는 죄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저는 당신의 능력과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만난 진짜 만나면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자, 그리고 나니까 예수님 손에서 나오는 물고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일으키신 어떤 부요함이 아니라 정말 뭘 원하냐면 예수님의 손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원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5장 10절 11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준비 시작. 또한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자, 이 일이 있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는 너는 사람을 낚는 물고기를 잡는 사람, 너의 인생 안에 먹고 사는 문제로 네 인생을 가득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너는 내 뜻과 내 목적 안에서 너의 삶의 풍성함과 부요함을 얻는 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 여정으로 갈 건데 그것이 뭐냐면 너를 모든 사람의 증인으로, 나의 증인으로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자, 그 말을 듣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어요. 예수를 진짜 만나면 예수에게 모든 것을 걸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절대 못 걸어요. 이거는 누가 강요할 수 없어요. 율법주의로 만들 수 없어요. 왠지 아세요?
회심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얻는 게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셔서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전부가 됐어요, 베드로에게.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의 우선순위, 그의 절대 가치가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많은 말은 하지 않겠지만 제 삶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년을 하루처럼 달려왔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그걸 본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이제 그분이 내 인생의 주고 그분만이 내 인생을 채울 수 있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겠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오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 자, 이렇게 결론 지으면 해피엔딩이죠. 아, 그래, 우리도 베드로처럼 모든 것을 단번에 주님 만났으면 단번에 버리고 따라야지. 와, 이렇게 좋은 결론으로 끝나는 게 너무나 우리에게 좋겠지만 사실은 베드로는 두 가지를 착각했어요. 이게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일들이거든요. 내가 주님 만나고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내 예수님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이 나에게 내 삶에 정말 내 삶의 만족이 되시고 내 삶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지! 끝이야! 그러면 너무 완벽한 그림인데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다음의 스테이지는 삶은 엉망진창이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착각했거든요. 첫 번째 착각은 뭐냐면 자기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되면 모든 것을 따르고 주님을 따르게 되면 자기의 삶이 앞으로도 일관성 있게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만을 따르고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자기 일생이 갈 줄 알았다는 거예요. 착각이었어요. 어떤 착각이었냐면 베드로는 자기가 단번에 제자가 되는 줄 알았어요. 단번에. 우리가 많이 경계해야 되는 게 뭐냐면 파워 기독교예요. 파워 기독교. 그게 뭔지 아세요? 한 번에 내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내가 한 번에 멋진 제자로 내 삶을 전적으로 200%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이 파워 기독교는 항상 시간을 다루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시간 속에서 우리를 빚어 가신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을 잘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이 단번에 고타마 시타르타처럼 태어나자마자 걸어다니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젖을 먹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이들처럼 어미의 이 등에 딱 달라붙어 있으셨을 거예요. 예수님도 어린 시절을 다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처럼 배고픔을 느끼셨고 예수님도 피곤해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단순히 성육신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33년의 시간을 예수님께서 인간의 생애 주기에 맞춰서 보내세요. 즉 시간 속에서 거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하면 단번에 십자가로 그냥 눈 뜨면 바로 가서 그냥 좀만 고통 참고 죽으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일들로 자기 부인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수한 엎어짐, 무수한 잠 못 이루는 밤, 그런 수많은 시간 속에서 번뇌와 모든 것을 주님께 내었다가도 다시 그 다음날 아침 되면 아쉬운 마음에 그래도 10분의 1은 다시 가져가도 뭐라 그러시지 않겠지. 그 전날까지 모든 걸 버리고 따르겠다고 하는데 작심 3일 있다가 여러 요소로 엎어지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나는 모든 걸 버리고 주님 따른다고 했는데 나는 왜 여기밖에 못 가는 거지? 여러분 한번 결혼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하면 우리 이런 말해요. 사람이 두 사람을 한 몸 된 걸 나누지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결혼하는 예식을 하는 순간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결혼하면 그냥 한 몸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지금 결혼한 지 14년 됐거든요. 한 여자를 6년, 7년을 만났고 결혼 14년 됐는데 한 몸 안 됐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 한 몸 되어가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목사님이, 제 담임 목사님이 그때 이제는 두 사람은 한 몸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서로 기억나요. 쳐다보면서 싱긋 웃었던 거. 이제 우리 한 몸이다. 지금도 우리는 한 네 몸 되는 것 같아.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시간 속에서 닮아간다는 걸 느껴요. 여기 연세 있으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더 잘 아시겠죠.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베드로는 어마어마하게 엎어지고 넘어지는데 그는 이 시간에 대한 것을 부인하고 살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단번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 우리에게 뭘 주실 겁니까? 계속 엎어져요. 그래서 베드로는 시간 속에서 제자가 되어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두 번째 착각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의 사고에서 스승과 랍비라고 하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스승이 가진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요즘 이제 초등학교 뭐 교과과정 들어가고 막 우리 애들도 3남매거든 저희도. 근데 애들 가면 선생님이 가리키는 지식을 배우러 가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자기가 가진 지식을 나눠주는 걸로 끝이는 것 같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스승과 제자는 뭔지 아세요? 스승에 관한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체화하는 거예요. 스승이 가지고 있는 생각, 스승이 가지고 있는 마음, 그리고 스승이 가지고 있는 태도, 이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가 뭐냐면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어요. 지식이 아니라 스승이 가지고 있는 태도와 생각과 가치관, 마음, 그리고 스승이 생각하는 결론까지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제자였어요. 우리가 베드로를 생각할 때 왜 수제자로 생각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부르심 받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고, 베드로 시점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소녀여 일어나라 달리다굼, 그때도 몇 명의 제자밖에 없었어요. 거기에 모든 제자가 들어와 있지 않았어요. 거기에 베드로의 이름이 있어요. 베드로는 심지어는 변화사 사건도 봤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흰 광채와 함께 빛난 광채와 함께 흰 옷을 입은 예수님의 신적인 것을 본 사람도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어마어마한 일들에 항상 뭘 봤냐면 누구를 통해 들은 게 아니라 예수님 바로 옆에서 이렇게 봤던 사람이에요. 몇 개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아시죠? 저는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당동 삼리에 제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살았는데 완전 시골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아침마다 월요일 되면 조회라는 게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훈시가 너무 길잖아요. 근데 그 시골 마을에 전교생이 2,300명이에요. 그러니까 픽픽 쓰러져요. 너무 시간이 길어지면. 그러면 저기서 우 하고 음성이 들려요. 근데 누가 쓰러졌는지 아무도 몰라. 왜냐면 12반까지 있고 한 학년에, 그러니까 2학년 애가 누가 쓰러지면 거기서 막 웅성웅성 거리지만 크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2,000명만 좀 넘어도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멀리서만 보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모레 나중에 알아요. 조회 끝나고 어떤 애가 너무 일조량을 많이 받아서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렇대. 그때 알아요. 자 보세요.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여러분 작년만 5,000명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어떤 사건 있었죠?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예수님이 막 먹이세요. 근데 그 소년이 가져왔던 작은 도시락이죠. 자 여러분 5,000명 남자만 5,000명이 있다고 치면 한 6, 7,000명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전교생 2,000 몇몇 명 있는데도 누가 쓰러져도 잘 안 보여. 깡짝도 안 보여 잘.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이런 거예요. 파리바게트 뚜레쥬르 빵이 막 뒤에서부터 날라오는 거죠. 막 이거 어디서 났대? 몰라. 그냥 막 앞에서 주더라고. 어떻게 이거 어떻게 왔대? 저기 앞에서부터 날라오는데 그냥 우리가 배고프다고 했는데 뭔가 있나 봐. 근데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는 그 앞에서 예수님이 뛰는 걸 다 본 사람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기적을 본 게 아니라 주님을 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베드로에게 경험적으로 쌓이면 베드로에게 오는 착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만큼 주님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 목회자인 저도 그래요. 교만해져요. 내가 이렇게 멋지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 내가 경험적으로 이렇게 많이 경험했는데 나처럼 주님 잘 아는 사람이 있을까? 근데 그 착각이
되게 우스꽝스러운 베드로의 모습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주는 날이었어요. 많은 의미가 있죠. 십자가의 사건에 어쨌든 그것을 대표하는 사건으로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발을 닦으니까 누가 싫다고 했어요? 베드로가 싫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발을 닦임 받는 것은 가장 허드렛 일 하는 사람이 그 집에서 그 사람이 발을 닦아주는 거를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발을 닦아주니까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이 다 발을 닦는 거 보면서 자기는 달랐죠. 화들짝 놀라면서 저는 안 닦을 거예요. 어떻게 선생님이 제 발을 닦아줍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상한 말을 해. 네가 발을 닦지 않으면 나와는 아무 상관없다. 베드로가 그러더니 갑자기 옷을 벗기 시작해. 주님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래요. 그러니까 상관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제 몸을 다 씻겨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얘가 막 옷도리 벗고 이러고 있으니까 발을 닦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없다 하는데 베드로는 그 의미가 뭔지 몰라. 그러니까 주님과 더 상관 있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옷을 벗어. 그러니까 주님이 황급하게, 안 봐도 뻔하죠. 빨리 입어라. 그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그 겟세마네 동산에 로마 병정과 함께 예수님 잡으러 왔잖아요. 그때 누가 앞에 있었어요? 말고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말고가 와가지고 자, 예수님 잡으러 막 이렇게 오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선생님 잠깐 뒤로 물러서 드시죠. 그러더니 칼을 꺼내서 말고의 귀를 딱 잘랐어요. 그때 제가 뻔해. 제가 봐보세요. 제가 말고의 귀를 잘랐어, 베드로처럼. 그래서 딱 뒤를 보면서 예수님 봤을 거예요. 어떤 표정 받냐면 이렇게 봤을 거예요. 봤죠? 잘했죠. 저 잘했죠. 제자들은 다 숨고 도망쳤는데 주님, 제가 칼을 들고 말고의 귀를 자르고 주님 제 뒤에 있으세요. 그런데 주님이 그 말고의 귀를 땅에 떨어지자마자 주님이 더 빨리 죽고 말고의 귀를 딱 붙여버려요. 베드로의 머릿속에 물음표 땡땡, 느낌표 땡땡. 뭐지? 저번에 발 닦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내가 한 게 오히려 주님이 이렇게 혼나는 거예요.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게 처음 주님 만난 시간이 아니라 3년 반 동안 공생의 끝에 베드로가 했던 일들이에요. 말로 말하자면 끝도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얘기하니까 선생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알아서 하세요. 가만 안 둘 거예요. 베드로는 항상 나는 주님을 가장 많이 알고 있고 내가 주님을 가장 내가 많이 경험했다고 생각하는 베드로가 주님하고 엇박자가 가장 많이 나요.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 잘 몰랐죠. 예수님이 십자가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꺼내시는데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뭐라고 말하는지 잘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33절 34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 34절입니다. 준비 시작. 주님, 나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갈.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정할 것이다. 베드로가 말했어요. 베드로는 항상 이래요. 주님, 나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마태는 더 선명하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6장 26장 33절이에요. 준비 시작.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 33절입니다. 아래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비록 이거를 누가복음 마태복음을 합해보면 이런 말이에요. 주님, 나는 당신이 감옥에 가면 감옥에 갈 거고요. 당신이 죽는 자리에 가면 나는 함께 죽는 자리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라냐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예수님 절대 안 버립니다. 자, 퀴즈. 진심 혹은 거짓? 진심이죠. 베드로는 진심이었어요. 베드로는 진짜 모든 사람이 버리고 가도 자기는 안 버린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주님을 향한 자기의 충성이었어요. 각오가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감옥에 가도 따라갈 마음이 있었고 죽는 자리에 가도 따라갈 마음이 있었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의 마음이 진심이었어요. 이거는 그냥 단순한 그냥 각오가 아니라 베드로는 진짜 이 각오가 진심이었거든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지낸 시간 3년 반. 여러분 단기 선교만 가도 엄청 친해지잖아요. 그죠? 예, 제가 얼마 전에 호주 갔는데 호주에 한 목사님의 집에 일주일 동안 머물렀거든요. 계속 집회하고 자고 했는데
집에 왔는데 그 목사님이 아른거리는 거예요. 저한테. 남잔데 그 목사님과 대화 나눴던 거, 그 목사님이 세심하게 우리 가족을 배려해줬던 것도 생각나니까 그 목사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제가 카톡으로도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 생각이 나요 했더니 목사님 깔깔대고 웃으면서 자주 오셔야겠어요. 제가 가든 이렇게 했는데 베드로가 3년 반 동안 어마어마한 추억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옆에. 어느 날은 그냥 이렇게 그냥 비닐봉지가 없죠. 돗자리 없을 거니까 그냥 그늘에다가 나무 그늘에다가 깔고 뭔가를 깔고 자면서 주님 진짜로 하나님이세요? 주님 진짜로 저 별을 만드셨어요? 주님 근데 아까 달리다고 했던 그 소녀 만약에 안 깨어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주님 근데 제가 아까 오병이어 사건 보니까 손에서 뭐가 그렇게 잘 이렇게 나타나요? 정말 주님 여러분 이거는 안 다뤘지만 베드로의 성향상 질문도 많았을 거예요. 3년 반 동안 주님 가라고 했을 때 항상 베드로는 주님 따라가면서 주님이 뭔가 기적을 일으키시면 우리 선생님 봤지? 우리 선생님이야. 주님 무리로 나를 오라 하십시오. 제가 모든 자들을 그치면 저는 따라갈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오라 하시면 저도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에게 쌓여있던 그 주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이었을 거예요. 3년 반 동안 동거동락했으니까. 그래서 베드로의 이 마음은 진심이었을 거예요. 모든 신학자들도 진심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일이 벌어졌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 했어요?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했어요. 대박 사건이죠. 대박 사건이에요. 베드로가 어느 정도였냐면 갑자기 한 하녀가 성경의 원문을 보면 계집종이에요. 여자예요. 10대 초반의 아이가 왔더니 너 예수님이랑 같이 있는 거 봤는데? 예수랑 같이 있는 거 봤는데? 했더니 베드로가 뭔 소리야?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나온 거예요. 왜냐면 예수와 연관되면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게 뭐냐면 뭔 소리야? 나 아무 상관없어. 그랬더니 이 여자애가 또 봐. 근데 또 내가 보니까 예수랑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아니라고요. 마지막 3번째 공간복음을 차사시 뒤져보니까 너 예수랑 같이 있는 거 봤는데 했는데 베드로가 막 몸까지 찢어. 어디는 옷까지 찢으면서 막 결백하다 그래. 이 아이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냥 아냐고 물어봤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그냥 진짜 지긋지긋한 사람 언급하는 것처럼 나와 아무 상관없는데 왜 언급하냐 할 정도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부인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닭이 울죠. 그때 베드로가 깨달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되는 본문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61절부터 62절입니다. 자, 준비 시작.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모셨다. 세 번을 딱 부인했는데 예수님하고 재판받고 나온 예수님하고 마주친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뭐라고 해요? 베드로를 뭘로 어떻게 보셨어요? 똑바로 보셨어요. 똑바로 본다는 건 이렇게 정면으로 본 거예요. 이렇게 나오다가 베드로가 내가 예수를 모른다 하는데 예수님이 나오다가 베드로를 이렇게 본 거예요. 뭐 잡혀서 이렇게 보셨겠죠. 그런데 제가 이거를 가지고 큐티를 진짜 오래 한 날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눈과 눈을 마주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정죄였을까요? 너 이 새끼 잘 걸렸다. 너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나대지 말라고. 너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너 그렇게 자신만만하다 콩깍지나고. 너 잘됐다. 너 이렇게 네가 이렇게 될 줄 알았고 내가 줄만 안 묶여 있으면 너는 진짜 기사대기를 한번 올려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못 올리는 게 내가 한이다.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는 눈빛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주님이 괜찮다. 내가 말했잖아. 네가 나를 부인할 수 있는 존재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아라. 자책하지 말아라. 그 눈빛이었을 거예요. 차라리 정죄하고 분노의 눈빛이었으면 베드로가 나가서 서럽게 울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눈은 그냥 이전에 베드로를 대했던 베드로를 사랑의 눈빛으로 그 눈빛 그대로였을 거예요. 베드로가 나가서 밖에 나가서 몹시 울었다. 이 몹시 울었다를 뭐냐면
심장이 내장이 꼬일 정도로 자기가 꺽꺽 그러니까 울면 있잖아요. 꺽꺽 소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운 거예요. 바깥에 나가서. 진심이었거든요, 진짜.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다는 마음이 진짜였는데 그 진심을 자기가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키니까 자기가 괴로운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런 못 지킨 자기에 대해서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눈빛이 정죄와 분노의 눈빛이 아닌 게 더 괴로웠을 거예요. 차라리 화를 내시지.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이제 본문이 나오는 거죠.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약속대로 베드로를 찾아오세요. 베드로를 찾아왔는데 무대 세팅 그대로예요. 베드로가 물고기 하나 잡히지 않는 그날과 똑같은 세팅으로 주님이 무대 장치, 연출, PD 다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찾아와요. 자, 이게 뭘 말하는지 알아요? 베드로는 처음 불렀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는 자기가 좀 주님 알고 대단히 성장했다고 생각했고 자기가 주님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고 자기가 주님 사랑해서 여기까지 따라왔는 줄 생각했는데 그게 이 두 번째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 첫 번째 세팅과 똑같은 물고기를 잡는 그 바닷가에서 주님 만나기 전에 그때로 와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의 변화, 베드로의 제자됨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이거를 완성하려면 오늘 본문을 봐야 돼요. 요한복음 21장 15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들을 먹여라. 두 번째도 똑같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질문도 똑같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는데 주님이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걸 제가 주님 사랑하죠. 이랬던 베드로예요. 모든 사람보다 내가 주님 사랑할걸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잖아요. 근데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베드로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동시에 그 마음을 자기가 대놓고 결심해서 얘기를 해봤더니 자기가 그걸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키니까 주님이 아시죠. 주님께 돌렸어요. 자신이 옛날의 모습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주님이 반복적으로 물었어요. 세 번의 의미는 여러 개 있지만 사실은 반복의 의미죠. 반복의 의미로 주님 마지막에 물었을 때 베드로가 이 마음이 너무 좀 슬펐어요. 주님이 계속 물어보시니까.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죠. 자, 우리가 굉장히 신앙생활하면서 실수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우리의 곡과 찬양은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요즘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주님,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죠? 주님, 제가 주님을 얼마나 높이 있는지 아시죠? 주님, 제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 제 삶을 드리고 싶은지 아시죠? 그래서 모든 찬양과 CCM이 어찌 보면 우리 편에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걸 우린 대부분 즐겨해요.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계속 대답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세 번째 대답할 때 마음이 슬펐어요. 자기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3년 반 동안 늘 얘기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물어본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장서가, 아무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베드로는 어떤 상태예요? 배신했잖아요. 그리고 넘어졌잖아요. 밑바닥이잖아요. 이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는 사람 됐잖아요. 근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거 세 가지를 물어본 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의역하면 이런 거예요. 주님 마음은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지. 너가 나를 사랑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른지 알았지. 너 그거 알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 중요하긴 한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게 중요하지. 제가 어느 날 자동차 운전하면서 학교 다니면서 운전하고 있는데 앞에 차에 이런 게 붙여 있더라고요. 뭐였냐면 모든 것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것이죠. 나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가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가 착각해서 벗어나야 되는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의 결심과 여러분의 결단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고백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랑의 고백이 가벼우면 안 돼요. 그 사랑의 고백이 고백될 수 있는 것은 내가 말하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보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하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의 그것이 훨씬 크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말씀 마무리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어정쩡하게 대답해요. 옛날처럼 자기 결단으로 자기의 어떤 결심을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물어볼 때마다 베드로가 실패한 사람이잖아요. 잘 살다가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 봤죠? 말고의 기도 잘랐지만 제가 진짜 주님 지키려고 그렇게 했던 거 아시죠? 저 계집종이 물어봤을 때 부인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당당하게 제자도에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강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할 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3번 물어볼 때마다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지 아세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사랑한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뭐라냐면 내 어린 양을 먹일래? 첫 번째. 두 번째, 내 양들을 칠래? 세 번째, 내 양들을 먹여라. 원래는 인간적인 생각 안에서는 사명을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실패했으니까, 넘어졌으니까. 이런 사람에게 뭘 맡기겠어요? 근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한 가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여기에 제자도의 핵심 중에 가장 큰 핵심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아까 말했잖아요. 제자가 제자를 낳는다고. 어떤 사람이 제자냐면 나는 주님의 은혜와 도움이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거를 깨달은 사람에게 주님이 자신의 몸된 교회를 맡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아니다. 너가 결심해서 따라온 게 아니다. 네 힘으로 제자가 되는 게 아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심령의 가난함을 마틴 루이드 존스는 절대적 빈곤이라고 했어요. 그 가난함, 물 한 모금도 먹을 수 없는 가난함 속에서, 그 가난함 속에서 주님을 찾는다면 얼마나 절박할까? 심령이 가난한데 그 가난함이 누구를 향한 가난함일까? 하나님을 향한 가난함. 여러분, 요즘 한국 교회에 위기가 많다고 해요. 뭔지 아세요? 삶이 못 받침된다는 거예요. 밑받침이 안 된대. 그 다 삶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삶은 그냥 결과예요. 결과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원인 없이 계속 왜 삶을 그렇게밖에 못 살아요? 왜 삶이 이래요? 저는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위기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계속 안 보여요. 고 옥하는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3.1교회에 지금 이제 은퇴를 앞둔 송태근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손이 벌벌 떨리는 옥하는 목사님, 손이 절제가 안 돼.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으신 거죠. 목사님은 목회를 하면서 어떨 때가 가장 보람이 있습니까? 했을 때 옥하는 목사님이 송태근 목사님한테 그 질문을 받은 거예요. 목사님은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수많은 제자를 키워냈는데 어떨 때 목회자로서 가장 보람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옥하는 목사님이 송태근 목사님한테 대질문했어요. 답을 안 해주고. 송 목사는 어떨 때 목회자로서 가장 보람이 있나? 그때 송태근 목사님이 한 명의 사람이 복음을 듣고 변화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볼 때 목회자로서 가장 보람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옥하는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송 목사, 나는 아니야. 나는 나같이 부족하고 늘 넘어지고 엎어지는 사람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고 그걸 전하는 것이 내가 목회자로서 늘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야. 나 같은 사람을. 근데 송태현 목사님이 그 말해요. 넘사벽이다. 오늘 대단해서 여기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저같이 자격 없는 자,
여러분같이 자격 없는 사람들, 매일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돈, 명예, 권력에 팔아먹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다 안다고 착각하면서 머리로 지적동의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늘 찾아오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제가 주님 사랑하죠. 아시잖아요. 저 얼마나 주님 많이 말씀으로 많이 알고 제가 얼마나 경건생활 열심히 하는지. 그런 사람에게 사명을 주지 않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제 힘으로는 어느 한 사람 한 명도 가슴으로 품을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를.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따른다고 말했지만 제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 거 주님 다 보셨잖아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도 진짜지만 저는 제 결단으로 주님 못 따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제가 알기를 원합니다. 내 양을 먹일래? 내 양을 칠래? 너 이제 제자가 됐구나. 성경이 말하는 제자는 나에게 자격과 조건을 걸지 않고 베드로와 같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하고 있다 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명 앞에 쓴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복음으로 들려지고 보여지는 것이에요. 베드로에게 주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거 한 절 읽을게요. 2절이요. 21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입니다. 18절 19절 시작.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것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내게. 자, 이렇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 지금까지는 베드로의 제자도에 대한 그 생각을 뒤바꿔 놓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네 결단으로 네가 살아 날 따랐잖아. 근데 너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안 될걸? 네 의지와 네 뜻과 네 결단으로 안 되는 거 알았지? 그러면서 뭐냐면 이제는 너가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너를 남이 끌고 갈 거야. 그리고 너는 그렇게 죽음을 당할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사랑 해보셨어요? 사랑? 해보셨으니까 다 있으시겠죠? 아이도 있고. 네. 여러분 사랑을 하게 되면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포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시간을 포기하게 돼요. 내 시간을 포기하고 그 사람하고 같이 보내는 시간을 선택하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뭘 포기할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주고 싶은 거예요. 돈이든 선물이든 뭐든. 마지막에 이 사랑이 깊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 생명도 주고 싶어지거든요. 베드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죽는 거였거든요. 죽고 싶지 않아서 부인했는데 이제는 너가 원하던 네가 생각하는 그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남이 너를 끌고 갈 거야. 네가 어떤 존재가 될 건지 알아? 강제가 아니라 너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네가 네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을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해한 자로서 너 생명까지 너가 아낌없이 드리는 자리에 가게 될 거야. 커바우스. 주님이 가신 그 길, 주님이 죽으신 그 현장에 주님이 죽으신 방법으로 저는 죽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제가 제 선생님과 같이 죽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발끝도 못 따라갑니다. 그분의 사랑에 비하면. 저를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베드로가 원했던 죽음이에요. 강제가 아니라 진짜 그 사랑이 누려지면 그 사랑이 우리를 어디까지 데려가냐면 시간과 물질뿐만 아니라 내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자로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21장 19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것인가 돌릴 것인가를 맘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뭐하라? 나를,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르라.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나를 따를래? Follow me. 근데 마지막 베드로에게 주님이 베드로를 떠나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했던 말도 뭐냐면 나를 따라라요. 시작과 끝이 다 똑같아요. 베드로가 주도권을 가지고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이끄는 삶으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복된 밤입니다. 여러분에게 두 가지 착각이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단번에 제자 못 됩니다. 지금도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리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빚어가세요. 이 사랑하는 소망을 노래하는 교회가 여러분을 빚어가시는 주님의 사랑의 통로가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 모르세요. 저도 주님 잘 몰라요. 주님의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해요. 더 드리고 싶은데 욕심이 나요. 이만큼 시간을 더 드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주님 앞에 내가 이거까지 드리면 나는 어떻게 사는 거지? 근데 제가 존경하는 제 멘토 선교사님이 은퇴하신 분이 이렇게 했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은 모든 것이 사랑이 기반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아깝대요. 사랑은 아끼지 않거든요. 사랑하게 되면 두려움이 없어지거든요. 사랑하면 더 드리고 싶은데 못 드려서 그게 마음이 아픈 거지. 3남매를 키우다 보니까 아이를 볼 때마다 내가 이 아이들을 진짜 사랑하는데 이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더 주고 싶은데 줄 게 없어. 그래서 아빠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면 마음에 내 생각은 안 하지만 더 좋은 거를 아빠가 해줘야 되는데 좀 미안하네 마음이. 아쉬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앵벌이로, 주님이 우리를 억지 춘향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아는 자로 여러분을 부르셔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아는 그 자리로 가게 된 그 인생으로 여러분을 살게 하실 것이고, 그 유명한 선교사님들의 순교 열전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었구나. 자기의 목숨을 내놓아서라도 예수님을 존귀케 하는 그 일이 그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을까. 그런 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누리는 자로. 누려야 전할 수 있습니다. 받아야 보여줄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착각에서 벗어나 사랑으로 빚어져 가는 멋진 제자의 삶을 여러분이 살아갈 때 계속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실 거예요. 너희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하겠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갈 텐데요. 제가 그 호주에 있는 한 교회에 갔는데 거기 목사님이 성도한테 구타를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약간 이제 알코올 중독이 있고 가정 폭력을 하시는 분인데, 이 부인분이 성도분이 새신자인데 목사님 집에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해서 그 어린애하고 숨겨준 거예요,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근데 이 남편이 이제 목사님을 교회 예배 끝나고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 아내하고 아이를 숨겨줬다고 목사님이 지금도 트라우마에 살 정도로 때리고 밟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등치가 되게 좋으시거든요. 수염도 막 임꺽정처럼 생기신 분이에요. 근데 그 때리신 분은 제가 볼 때는 자세하게 설명 안 하셨지만 충분히 자기가 제압할 수 있는 정도였대요. 근데 이분이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서 하는데 아내한테 보여주면 아내가 너무 놀랄까봐 자기가 옷을 다 버리고 근처 상점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집에 들어가서 아무렇지 않은 척,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그렇게 엎드려 울었대요. 근데 스물스물 그 쓴뿌리가 올라오더래. 칼로 가져가서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맞으신 거죠, 목사님이. 근데 그러고 있다가 얼마 후에 또 예배를 나오려고 하는 찰나에, 예배를 끝나고 나오려고 하는데 성도들이 저 사람 잡아라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바깥에서 봤더니 그분이 칼을 들고 목사님 죽이려고, 이번에는 이따가 이 사람이 도망쳤어요. 그때 가족들이 알게 됐어요, 목사님 가족들이. 근데 제가 이번에 갔을 때 그 이야기를 제가 그 성도님들한테 목사님 들으면서, 이게 1년 넘은 2년 차 되는 얘기예요. 근데 목사님 그때 왜 맞서 싸우지 않으셨어요? 왜 그때 맞고만 있으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랬어요. 자기가 주먹 쥐고 한 대라도 때렸으면 자기는 자기 목회는 끝났다고 생각을 했대요. 예수님이 생각이 났대요. 주먹을 맞고 침뱉침을 당했던 예수님이 생각났대요. 지금은 너무나 멋진 목회를 하세요. 근데 그분이 제가 물었어요. 지금은 그 트라우마에서 했더니 100%는 아니지만 99.99% 벗어났대요. 어떻게요? 과거 일은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자기를 통해 이루신 그 일들을 붙잡고 하루를 살으니까 주님의 사랑이 더 깊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더 큰 사랑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더 큰 사랑으로 지금 노숙자 150명을 먹이는 사역을 매주마다 하시거든요. 교회는 120명, 매주마다 150명을 먹이고 예배를 드리는 노숙자, 하루 노숙자를. 근데 이거 어떻게 가능해요? 주님 사랑하니까 가능하죠.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먹이셨으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제가 왜 이런 목사님들 만나면 힘이 나냐면, 이분들은 자기가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늘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나누죠. 그래서 복음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행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의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복음이다. 그래서 오늘 충만한 복음이 여러분에게 전해졌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이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갈 때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고백하지 마시고, 이 시간만큼은 주님이